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삽시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손도 한번 잡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권면하겠습니다. 제대로 삽시다. 잘하셔야 돼요. 이 인사를 훈계적으로 하면 너 그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로 이제 그 부부 안에,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아내가 또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대로 산다라는 이 말에, 이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산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수입이 얼마는 돼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뭐 해외여행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차도 뭐 어느 정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그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제대로 가정 안에서 살고,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그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우리 인생의 존귀함이, 사람의 존귀함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뉴스 들으신 줄 압니다. 지난 4월 27일 자기가 낳은 딸이 그 재혼한 남편, 그 남편이 자기의 딸을 죽이는데 이 친모가 그걸 도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잡혔는데요. 이 계부가 그러니까 자기 친자녀는 아니고 의붓자녀죠. 성추행하는 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을 이제 친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하니까 보복성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어머니가 그 딸을 불러내서 차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죠, 의붓 아버지입니다, 그 딸을 죽이는데 거기에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 발각이 돼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또 자녀가 있어서 13살 13개월 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카시트의 앞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그 차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체를 유기한 거예요. 지난 20일에는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까? 의정부에서 일가족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제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일을 하는데
그 받는 수입이 빚을,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50세고 그 어머니가 46이고 그리고 큰딸이 18이고 아들이 14살인데 그 수사 결과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참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아들은 그런데 왜 살렸느냐, 뭐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남겨두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벌써 몇 년 전이니까 5년 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 가족 간의 존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조사를 이 경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 가운데 가정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 고독에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 보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가져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7절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스스로는 겸손히 여기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 이런 것들, 이 윤리적인 교훈들은요,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교훈은 많이 들어요. 사회의 강연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단장을 머리나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누구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또 남편에게 권면하기를 자기 부인을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존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또한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것으로 알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선을 행하고 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되는가?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행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당문을 이제 나서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현관문 나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니까 정중하게 예수님 왜 저를 따라오세요? 얼마나 귀찮게 하려고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꼬박꼬박 내가 찾아뵐 테니까 내가 또 이렇게 봉투에 용돈도 줘서 내가 꼭 찾아뵐 테니까 예수님 여기 계세요. 제발 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의 질서를 세우며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되 금이나 여러가지 귀금속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명품백을 들었다고 그것에 좋은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그것에 좋은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죠. 누가 이렇게 백을 하나 들고 오면 수고수고하면서 저거 300만 원짜리래. 아니야, 저거 500만 원 줘야 돼. 그러면서 막 수군대면 그 사람은 기분 좋아요. 이거 이미테이션인데 내가 드니까 진짜로 하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하나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이것이 무슨 물방울 다이아몬드인지 무슨 폭포수 다이아몬드인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지다. 이거 참 귀하다.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프라이드 택은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남편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격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보다 거룩하고 그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폭군으로 돌변하고 함부로 행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문짝이 낡아서 문짝을 고쳤는데요. 문을 달러 오신 분이 계세요. 부부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 아내, 남편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을 하러 이렇게 보조하는 분 있잖아요. 보조로 따라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종도 그런 종부릿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내 입장이라면 당장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때려 부시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주눅이 들었는지 제가 보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아내를 막 하대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제가 민망해서 어디다 어떻게 낯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예.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장로님께 했더니 반대의 경우도 있대요. 어떤 남편은요, 아내만 나타나면 아주 막 벌벌벌 기면서 쥐구멍에 숨듯이 숨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부부간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눈을 그 의인이 어떻게 행하는가, 의인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두 번째 대지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가정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그리고 저는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이 명령, 그 명령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모습, 그것을 같은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것이 같은 원리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 있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남편은 또요,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적용시키지는 않고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화살을 돌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님 머리 좀 단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머리는 이렇게 정돈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봐 당신 머리 정리하라 그러잖아.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면 얘기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 저 사람 좀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이건 김지사가 들어야 될 말이고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정 안에서 이 귀한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질서와 그리고 사랑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흘러넘치는 가운데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본문 10장 본문의 10절과 12절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어느 때에 지어진 시편인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말하고 그 가운데 행동하고 또 진실하게 행해야 됨을 여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내가 나에게 되로 주었으니 나는 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더 흉악하게 행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동정하며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여기며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그것을 노래했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여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 죄악의 원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날을 우리는 복으로 기쁨으로 생명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서 세상을 흉흉하고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참 자주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해서도 세상이 그러니 나 혼자 이렇게 다르게 하면 난 손해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 복 가운데 모두 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